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그리고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는 회장을 이제 대표 MC라고 부르는데요. 대표 MC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적인 제목을 담고 있는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서 의로운 분노, 비분간계한 남자들의 레이싱 이야기,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히어로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또 너무 많은 추돌 사고를 내는 관계로 이재훈 목사님으로부터 분노의 질주를 본 사람들은 서서평 영화를 통해 영적인 해장을 해야 된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영화, 패스트 앤 퓨리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화를 보는데 차가 이렇게 달리는 장면에서 정의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영화 속만의 일일까? 생명을 위해서 복음의 바톤을 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사자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저희가 아울리치를 떠나기 시작하는 이 달에 복음의 질주라는, 그래서 패스트 앤 퓨리어스 대신 패스트 앤 글로리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슈즈고요. 두 번째 시간은 4점, 데드 포인트. 세 번째 시간은 페이스메이커, 함께 달려주는 러닝 메이트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라스트 스퍼스. 다섯 번째 시간은 스페셜 스피커로 저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요 스승인 원유경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원유경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슈즈, 성경의 신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게 되고요, 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동양 문화권에서 사람의 발걸음 그리고 사람이 남긴 발자취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의 방향,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나 동양 문화권에서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남긴 발자취는 후에 그의 제자와 팔로워들이 그를 따라 걷기 원하는 영적인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발의 영적인 미닝을 담아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발의 세 가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 하나님의 군사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군사령관, 군사장관이라고 번역된 천사는 아마 대천사장 미가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가엘이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칼을 갈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복에 대한 전술이 아니라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6월 싸움의 기술에서도 많이 나눈 주제이지만요, 거룩이라는 것은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원적으로 세상과 다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다른 반응의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야 하는 루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발자취와 다른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고집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스타일, 내 고집, 내 방식, 내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인생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이라는 도전을 승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방식, 내가 살아왔던 내 스타일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이도 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은 고수할 수밖에 없다. 편법인 것 같지만, 부정직한 방법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학업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부정직한 컨닝의 기술들, 컨닝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방법들을 길러야 한다. 직장에 왔으면 일을 해야 한다. 미생이라는 책에서 나온 명대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직장에 왔으면 일을 해라. 그런데 일을 해야 하는 직장에서 정치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비극적인 것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들, 세상이 승승장구하리라는 전략들에게서 여러분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쫓아왔던 모든 교만, 모든 음란, 모든 거짓, 모든 세속적인 성공주의적인 야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쌓아 올린 탑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온 길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라며 주님, 나의 지나간 발자취를 벗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도전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여리고를 믿음의 선포로 무너뜨리고 기도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두고 가십시오. 맨발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고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방식과 내가 너에게 반응하라고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물론 약속의 땅은 비옥하고 농경이 아주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돌산도 있고, 대한민국의 그 3분의 2 가량이 거의 산지잖아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 예루살렘 땅도 산이 많아서 농경지가 부족한 땅입니다. 저는 정탐꾼들이 돌아보았던 여리고와 같은 지역들에는 비옥한 작물들이 많이 나지만 저쪽 위쪽에 있는 이 북쪽 산지들에는 비옥한 땅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으로 살면 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세상의 신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발걸음을 가지고 옮기는 일에 순종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견제가 많고 아무리 질투가 많고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죽음의 땅도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서 있는 곳을 곧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라고 경고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정도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은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말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켜서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럽의 땅끝 스페인입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지나면 거대한 지중해를 넘어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스페인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곧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바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둥근 지구에서는 곧 땅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끝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끝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인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7월 16일에 다시 한번 형제 모임을 할 거예요. 주제는 포르노와 음란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길. 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포르노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손상시키는지를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전문의들과 비뇨기과 원장님들과요 함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뇌의학자들과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될 텐데, 도무지 자매님들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자매님들이 계신 곳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다 결단하고 음란물과의 전쟁을 7월에 선포할 거예요. 자매 여러분,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르고 싶은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웃고 계시지만 족한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자매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해마다 봄이 되면 옷장을 열어봤을 때 쓰레기밖에 없대요. 분명히 옷을 사서 넣었는데 쓰레기밖에 없고, 목사님 오늘 입은 옷이 쓰레기 중에 제일 좋은 옷이래요. 오늘 제가 들고 온 가방은 가방 중에 그나마 제일 좋은 비닐봉지래요. 그러나 있는 것도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면 새로운 것을 사도 여러분의 공허함이 달래지지 않을 거예요. 물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먹을 것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과 음식을 사용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모두 드신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쓰는 열량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중에 혹은 우울증과 낙심, 절망과 부정적인 예언에 중독되어 계신 분들, 절망 중독이 되어서 난 아마 안 될 거야, 학습된 절망의 노예가 되신 분들, 저는 이 7월 복음의 질주, 이 거룩한 주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어져야 하는 여러분의 헌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과거의 신발들, 우리의 음란과 죄악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상실과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헤롯유다와 예수를 배반할 생각.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머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환란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죽음은 누가 알아주는 열사의 죽음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해석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죽음의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모르고 가면 모르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가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시간이란 이전의 시간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예정된 죽음 앞에서 가려진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본능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심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채웠던 일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것이나 혹은 더 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펜을 들어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적이나 치유를 베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구해야 하는 온 세상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스승이 제자를 향한 사랑으로 남은 시간을 하나하나 채우고 있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은 전부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님만 자리를 비우시거나 주무시면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견제를 던지고 끝나지 않는 경쟁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승의 생명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운 사람까지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모든 허물을 알고 계셨어요. 2절에 보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얼핏 보면 사단 마귀가 아무 악의가 없는 가룟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귀를 꼬인 것 같지만 그날 마귀가 들어오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은 유다였습니다.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여러 날 전에 다 마음속으로 끝낸 상태였어요. 결정타를 사단이 증폭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요즘에 사랑하는 그 형제가 생겼어요. 저랑 1대1 하는 형제가 계신데 이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런저런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살아봤는데 꾸준히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이랑도 일을 해보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귀중한 걸 알려줬어요. 정말 나쁜 깡패나 힘쓰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죄 없는 민간인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고 책 잡을 일이 있는 사람, 약점 있고 비밀이 있는 사람 잡으면 물고 뜯습니다. 사단이 그래요. 죄 없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어둠을 향해서 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음란의 문, 거짓의 문, 교만의 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화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상식 이상으로 화를 내요. 그걸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장애 조절이 오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절망에 대해서도 자기가 문을 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고 죄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죄를 증폭시키는 사단의 전략 속에 이미 어두운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핵심적인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신을 벗지 않았어요. 리더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왕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유대인이 왕이 되려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동상이몽이었어요.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었고요. 주를 위해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사실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베드로처럼 다짐했던 그날 밤 마치 혈판장이라도 돌릴 것 같이 의리를 과시했던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1절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들의 나약함이 얼마나 늪처럼 끝을 모르는 상황인지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너희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일 미숙함을 넘어서 심지어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각오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알면서 속아줍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죄가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혹은 아버지께 미안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따뜻한 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밥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얘가 밥 때문에 돌아왔구나. 돈을 다 탕진했구나. 절반이나 이미 내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날리다니. 다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독립투사의 일대기를 다룬 박열이라는 영화를 부끄럽지만 입원 중에 교통사고 같이 입원하고 있는 목사님과 심야에 나와서 함께 보았어요. 병원 간호사들이 저희를 보면서 목사님 둘이 있으니까 막 낮에는 청년들 집사님들이 찾아오고 밤에는 영화를 보겠다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묻는 질문에 저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독립투사였던 20대 초반의 박열이라는 그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재판장을 하나의 기자회견장으로 바꾸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감복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래 일본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지나가는 단어인데 나는 박열의 모든 결점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여인이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부부의 연을 맺은 상태로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함께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영화의 스토리와 앞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생각이 나서 전혀 다른 이유로 영화관 뒤쪽에서 계속 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있다면 CH630의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이렇게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제 안에 사람들이 정말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마음들, 악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이 여전히 저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자 결정하셨을 그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승이 목숨을 던지고자 하는 3년의 제자 양육, 저자직강으로 그렇게 제자 양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정말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나누는 식사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처럼 테이블을 놓고 기자회견처럼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이 없고요, 그릇만 땅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 스승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눕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발이 서로의 얼굴에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종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스승의 발을 씻거나 아니면 선배의 발을 씻겨 주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자기 발은 씻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제자들이 자기 발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발을 안 씻었는 줄 아세요? 너네 중에 누군가는 내 발을 씻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난 그 정도는 돼. 저는 제자들이 참 비위가 강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당시에는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오물을 밟고 다녔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악취가 막 진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이 악취를 견디고 너희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향한 견제와 경쟁이 강합니까? 예수님께서 서로에 대한 경쟁심과 날선 자존심으로 식사만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악취로 가득 찬 제자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악을 쏟아놓고 독을 쏟아놓고 경쟁하고 견제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도리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셨는데도 마지막 순간 눈에 밟혔던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은 종들이 하는 관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직접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 해보셨어요? 그 세족식 해보면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큰 수조에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대야 하나씩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도 직접 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떠올 때 저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자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발 씻어준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한 번 더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 한 명을 의자에 앉히시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오버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여러분이 열망하셔서 베드로가 오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신발 이야기,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베드로는 바돌로메나 빌립 같은 사람이 자기 발을 씻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랫사람을 굉장히 탄압하는 사람 중에 윗사람에게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자기가 충성하는 만큼 밑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향한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도 적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 달라요. 근데 베드로가 또 오버하고 권위의식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인물이지만 또 마음 한구석은 여리잖아요. 웃으신 분들 베드로 타입인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아마 이때부터 베드로는 상당히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겨주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일 뿐이지만 제가 묵상하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십니까? 저는 이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힌트를 찾아요. 너는 이전에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구나. 너의 바닥까지 믿어주는 자에게 너의 마음을 내어 맡긴 일이 없구나. 그간의 강력한 사람인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간의 웬만한 일은 괜찮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그간의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 하는 사람의 연기를 하느라고 너 얼마나 지쳤니? 왜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 될까요? 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진심을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바닥, 내 어둠, 내 죄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사실 이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내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내 안에 어두움들이 있어요. 그걸 다 드러내고 다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척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약해 보이면 이용하고 더 무시하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강해 보이려고 가시네를 써요. 쿨해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괜찮아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마음이 다 망가져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다 보는데 그 상황에서 그거 다 알면서 네 발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인생에 가장 큰 희망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스승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솔직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스승님께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고 스승님 앞에 제 모든 치부를 다 드리기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행간의 대화의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이게 뭘까요? 너가 나한테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밀지 않으면, 너가 나한테 너의 가장 상한 부분을 정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 오늘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 너는 나에게 발을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의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내 발을 내게 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새로 신기 위해서요, 저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복음의 바톤을 들고 아울리치를 나가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천과 신발로 가려두었던 우리의 발을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초반에 이야기했듯 발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그분의 손 위에 올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그대로, 악취나는 상태 그대로 너는 너의 두려움을 내게 다오. 너는 너의 근심과 염려를 내게 다오. 너의 육신의 어머니가 미우냐? 그러면 그 마음을 내게 고백해 다오.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느냐? 그 마음 그대로 다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계속 죄의 길을 가느냐? 너의 그 삶도 내게 다오.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이제 모레면 십자가에 갈 참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오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해변가에 준비성도 없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운동화를 신고 간 날이 있어요. 샌들을 신었어야 되는데 어리석잖아요. 사람이 학습 효과가 없죠. 절대 난 바다에 들어가진 않고 보기만 할 거야. 결국 이렇게 바다를 보고 흥분해서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가서요, 양말을 이렇게 신기 그래서 그냥 대충 털고 닦고 말리고 신발을 신었는데 모래 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신발 벗기가 좀 그래서 작은 돌멩이니까 그냥 걸어갔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냥 발을 온통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강한 척 하다가 작은 문제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괜찮은 척 하다가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마음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큰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 안에 담긴 모래를 빼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더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아니어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그걸 뭐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이렇게 물음표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그게 진짜 힘들어?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빼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을 수도 있죠. 예수님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발 벗고 발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상하게 했던 작은 돌조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이 벗겨진 신발 위에 임한 은혜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정확히는 예비한이 아니라 예비된입니다. 내가 예비한 게 아니고 누군가 예비해 주었다는 뜻이죠. 원어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구절을 다루면서 복음에 대해 예비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날 밤,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그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이 머무를 숙소를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숙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결례예요. 근데 왜 안 했냐? 숙소를 잡는 건 막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막내 아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분들이에요. 스승님이 오늘 길바닥에서 자도 나는 숙소 예약을 못하겠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숙소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마음이 다 드러나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그럴까봐 다 모르는 척 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싸우고 있냐고 한번 묻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준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울리치 준비하면서 착각하고 오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일로 우리는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역들이 좀 모자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걸어보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박해자 사울로 살던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전파자 바울의 신을 신고 보니 이 신도 내가 만든 것은 아니더라. 돌아보니 내 발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걸어온 거 아니더라.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더라. 그런데 예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였어요. 평화. 어떤 번역에는 평안,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평화예요. 이 복음이 내게 평화를 주더라.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것.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훗날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평화.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내 마음이 더러울 때도 내 무릎을 꺾을 수 없었던 하늘의 능력 평화. 가진 것이 없어도 자족할 줄을 알고 상황이 어려워도 웃을 수 있게 되는, 내가 더러울 때도 자존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실패했어도 자존감을 지켜주었던 하늘의 평화가 이 복음 안에 담겨있도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주의 복음과 십자가와 사랑으로 내게 신을 신겨주셨도다. 지금까지 걸어오라 그러셔서 신발 벗고 나갔더니 하나님 더 좋은 신발 주시더라. 비록 돈 많이 버는 인생 못 되었지만, 비록 이름을 날리는 인생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하버드와 같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해서 4개국어 이상을 했던 엘리트가 텐트 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와 평안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도 어느 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겨줄 날이 올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신을 벗고 당신의 발을 주께 내어드리지 않겠소? 나는 그때 주님께 내 발을 내어 줄 수 없다고 말을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날 끝내 내 발을 씻겨주셨소.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주님께 당신의 신을 벗고 발을 내어 미시오. 주님께서 새 신을, 그 평화와 평안의 능력의 복음을 신겨주실 것이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신발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발자취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돌조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한 사람과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털어버리고 싶은데 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는 강한 척하고 다 해결된 것처럼, 다 치유된 것처럼 말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강한 척 흉내를 내고 세상의 쿨한 방식을 따라갈 것이고,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은 되려 은혜의 말들과 종교적인 어휘들로 내가 마치 온전한 영적인 치유에 도달한 것처럼 연기를 하겠지만, 주님은 초연한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며 내 발을 내게 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나는 내 발을 내어 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겨운 이 아픔과 상처와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발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발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을 당신께 비워드립니다. 이제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발을 고쳐달라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나의 죄를 고쳐달라고, 내가 이 죄를 끊고 성령 충만한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고고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끊어지지 않는 중독들과 끊어지지 않는 상처들과 연약함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고 깨어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하시고, 오 하나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께서 하시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나를 수록에서 건져내소서. 연약한 나를 수록에서 건져내소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복음의 신은 내가 만들어서 신는 신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여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예비된 복음의 신을 받기 위해 주의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기도할 기회를 주셨고 또 온누리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며 또 아울리치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물러 있는 자에게 예비된 복음의 신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신발이 내 발에 씻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의 은사를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여, 세상 소망, 주여, 세상 소망 다 살아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머무르는
주의 사랑 상황과 아픔과 상처를 초월해야 합니다. 없으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운데 보다 나는 믿네 세상 소망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혹시 저와 같은 분들 계십니까?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많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데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세상의 일부분이라도 고치고 싶고 절망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우고 싶은데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은 너무 큰데 담아내는 그릇은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후에는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를 넘어서 이후에는 너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가족 사랑하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영혼들을 고치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내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미안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 소리 신경들 쓰지 말어. 왜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결국은 할 거야. 너희가 나를 먼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나의 사랑도 너의 마음에 분명히 심겼을 것이다. 이게 싹이 내고 이게 줄기가 자라서 언젠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거대한 나무가 자라게 될 거야. 알고 계세요? 겨자씨 아무리 심어도 그거는 풀이지 나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겨자나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겨자나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벼처럼 그냥 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를 심어도 사람들이 풀밖에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풀을 나무로 만드실 거라고 존재의 변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 돕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풀밖에 될 수 없는 사람, 나무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 그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내게 부어달라고, 그 사랑 내게 나무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극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C23이 있고 누리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만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가장 주체적으로 하시기 위해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연약함이 더한 곳에 능력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가 가장 나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력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다정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지만 도무지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많은 날 내 마음을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신고 나가는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 아닌 세상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세상과 같은 선택, 같은 반응, 같은 쾌락을 쫓아 살고, 그 결과 내 발과 내 마음은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가진 내 마음과 내 발을 당신의 손으로 내어 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기 원하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요. 아마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은 너무 작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지만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또 우리의 발과 마음도 씻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 주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심치 않는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의 새로운 신발을 기다리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